오늘 예배를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 주일을 앞두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교인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매년마다 어머니 주일 부모 잘 공경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 말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어머니 주일만 되면 목사부터 훌쩍거리고 교인도 훌쩍거리고 저녁이 되면 전혀 아무 변화 없이 식구들끼리 썰렁하게 앉아있는 거, 이게 불편한데 좀 그러지 말고 좀 다른 거 좀 하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전 단 한 번도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어머니 사랑 잘하라 이런 것 제가 잘 못합니다. 그냥 나부터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어머니 주일이 아닌 것처럼 딴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른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는 다 잘하니까 교인들만 잘하라고 할 자격이 있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일 거예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이 없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지만 오직 하나님 은혜 의지해서 어머니 주일 설교를 오늘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제 어머니 주일 설교만 하면 빠짐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엄마한테나 잘해라 그랬어요. 항상. 뭘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 네 엄마한테나 잘해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아무 대꾸를 못했어요. 사실이니까요. 성경 말씀에서 부모 공경의 위치는 대단히 높습니다. 첫째,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과 부모 공경을 같은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신명기 어마어마하게 겁나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소홀히 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생명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인간사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도를 배우게 될 때 축복의 약속 있는 가정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말에,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은 돌봐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미국말에 한 번 어른이 되고 두 번 어른이가 된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어린아이처럼 잘 돌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되려면 부모 잘 공경하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 400여 년을 살아와 했던 에집트에서 히브리 백성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약성으로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이. 10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이것은 생산에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광야길에서 버림받게 될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지금 빨리 광야를 가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제일 버리고 가기 좋은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왜?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산 능력이 없다고 버림받게 되는 사회는 그 사회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가까이 올수록 이 계명을 더욱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십계명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봐도 가정의 힘의 논리에 대한 경고예요. 부모나 자녀에게나 관계가 힘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도 힘이 있다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면 자식이 노엽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행되는 폭력들이 많아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언어 폭력이 있어요.
사랑이란 미명 아래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때리는 폭력도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모가 돈 없고 힘없다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가정이나 세상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부부관계이건 부모 자녀 관계이건 그런 겁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못된 자식들 때문에 인생 노년의 호망함을 살아야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된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평생 잘못 살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행여나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시거나 양로원에 오래 계시는 현실에서도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참 엄청 대단히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처럼 아이들 키우기 어려운 때에 아이들을, 특별히 어려운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애쓰는 부모들, 참 하나님이 큰 칭찬받을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가정의 목적도 인간 존재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라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잘 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일이 말과 생각으로는 쉬운 것이 삶의 실천에서는 어려울까 생각해 보는 거, 도전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진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청지기지기 정신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책임의식이지 소유의식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어느 것도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분명히 행복합니다. 이거 내 거다 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게 되고 이거 내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모두 놓고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란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도 부모가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가지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여기에 행복한 거.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하고 애쓰는 것도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투자한 대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게 되면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고 이제부터는 내 아들은 며느리 소속이고 내 딸은 사위 소속이라는 것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들이 아깝고 속상해도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속으로만 너 참 좋겠다 그러고 끝나야지. 내가 키웠는데 저 여우 같은 년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시키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저의 부모가 되게 하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실 제가 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사위를 이렇게 아들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사위가 카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백인 아이예요. 근데 한국말 이렇게 써요. 화이트 아들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진짜. 근데 나는 우리 집 사람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나는 정신 나간 놈 그런 거 말하는데 난 진짜 힘들어요. 나는 딸 생각 때문에 사위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도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근데 자기가 와이드 아들이라서 나도 좀 아이고 내가 잘해야겠구나. 얘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애비 노릇해야 되겠어. 반성은 해요.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아이 키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장가가면 하나님 저 아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에게로 잘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에 행복한 거예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 가르침에도 사람답게 자녀를 제대로 키워야 하는 도리가 있는 겁니다. 맹자도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본성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못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아는 수호지심이 있고, 뭘 잘해도 남에게 공을 돌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사양지심이 있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옳은이라는 시비지심이 있다고 하는데, 인간 됨됨이를 가리켜야죠.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도 보면 이런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얼마나 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럴까 저 아저씨가 이렇게. 뭐 잘못하면 미안해야 되는데 난 잘못한 거 없다는 게 수호지심이 없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이 있으면 긍휼함을 갖는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아픈 사람 더 아프게 하고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들이 교회도 뭐 많죠. 인간 됨됨이를 다시 가르쳐야 돼요. 요즘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언론에 나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 이 보결 입학 사건이 터졌어요. 중국 부모가 650만 불을 주고 딸을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시켰다. 650만 불. 100만 불, 200만 불씩 주고 인류대학에 아이들을 뇌물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인류대학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참 한심한 인간들이 돈만 하면 미친 짓들 하는 것들이.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죽이는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데 총기 규제를 국회가 못해요. 인종차별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 날로 늘어나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 총으로 쏴서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지르는 한심하게 못난 인간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웃고 넘어가면서 야단칠 줄 모르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모두 인간 됨됨이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결과입니다. 또 이럴까 인간들이 이런 겁니다.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마음과 믿음입니다. 자기 소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동안 내 몸도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살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지난날도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이고, 오늘 살게 하심이 감사하고, 내일은 혹시라도 허락하시면 할렐루야 하루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게 하시는 은혜일 뿐이에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죽는 것을 인생 패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게 인생 패배가 아닙니다. 완성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것도 바른 청지기 정신입니다. 살아서 영광이요, 죽어서 영광이요. 저는 제 인생 생각해보면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과 내용 난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부르시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볍게 천국으로 떠나고 싶어요. 지난날도 행복, 지금도 행복, 앞으로도 천국에서 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죽어야 사는 진리를 우리 빨리 깨달아야 행복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것을 강요하는 집안 행복하기 어려워요.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거 듣고 고마워요 어머니 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한 번 더 하면 100번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 버리고 자기 권리 주장을 죽여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부모들은 며느리한테 조심하세요. 이상하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 전제가 있는데, 지금 시대 그러다가 동네에서 욕먹고 교회에서 욕먹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온당치 않은 거니까요. 자식들에 대한 권리 주장과 보상받으려는 보상심이 다 내려놓아야 행복합니다. 대접받으려는 부모들 자식들이 억지로나 자라지 진심으로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남들에게, 자녀에게 십자가 엉겨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 자꾸 지어주려고 하지 말아야 진정 공경받고 사랑받는 부모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몇 년 전에 어머니 주일인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내 사무실에 쳐들어오셨더라고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왜 그러세요? 내가 알면서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게 어머니 주일입니까? 며느리 주일이지.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들을 이렇게, 이게 며느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 닫으라고 그러놓고, 권사님들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젊은 것들은 내가 자기들 원하는 얘기 안 해주면 삐지고 교회 떠나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내가 무슨 얘기해도 나 믿어주고 교회 안 떠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좋은 거 있으면 자기들끼리 먹고 목사한테 갖다 주는 것이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꼭 목사한테 갖다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뉴욕에서는 골프를 한 번도 못 쳤지만 아틀란타에서 골프를 가끔 치는데 제가 은퇴한 분들하고 쳤어요. 은퇴한 분들하고 골프를 치면 꼭 김밥도 싸우고 계란도 삶아오고 뭐 초콜릿도 갖고 다 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골프 치면요 꼭 핫도그 먹어야 돼요. 중간에서 사서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녀들도 진짜 부모 긍정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들이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기대 안 합니다. 나는 우리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래도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이미 포기한 지 오래돼요. 나 그런 걸 기대도 안 해요. 나를 보니까 내 자식이 기대할 게 없겠더라고. 내 부모를 보니까. 자기들 잘 사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자기 잘 사는 게 부모의 행복인 것처럼 부모들 역시 자기들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이 뭔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행복한 걸 사는 걸 보여줘야 자녀들이 행복한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연로해지면 힘닿는 데까지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건 뭐 더 설명할 내용도 안 돼요. 안 하면 못된 인간들이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담되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 서로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아직 건강하면 자식들과 살면서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독립해서 살아야 행복해요. 노인 아파트 들어가서 자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만세 노인 아파트 가서 그래야 돼요. 혹시라도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사셔야 합니다. 울고불고 붙잡고 그러면 대부분 그것들 늙은 부모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이 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엄마는 식모로 쓰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머슴살이 시키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같이 살자 그러면 의심하세요. 요것들이 왜 이러나. 물론 가끔 가다가 돌연변이처럼 진짜 효도하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어쩌다가예요. 어쩌다가. 보통은 다 못된 것들이에요. 자식들은. 속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노인 아파트에 나와서 다른 너희들과 재미나게 사세요. 괜히 젊은 것들과 붙어가지고 서로 괴롭게 살 이유가 없어요. 율법이 강요되는 곳은 행복이 어렵습니다. 복음이 많은 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참 고마운 거는 저희가 보스턴에 있다가 시카고를 갔는데 저희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장남이니까 그래도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부담을 가지는데 어머니가 싫대요. 그래서 엄마, 아니 왜 자식하고 사는 걸 자꾸 싫다고 그랬더니 야, 올해 3층 아파트가 있었는데 2층에 이제 교인들이 어머니 교회 교인 사는데 야, 내가 왜 니네들하고 사느라 고생을 하냐. 교회 교인들이 더 좋다. 그러니까 제발 좀 놔둬라 그랬네. 저희 어머님은 학교 공부 안 한 분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걸 분명히 아신 거예요. 그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교회에서 잘 알아서 한다. 나를 니들이 돌봐야 된다. 나는 니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좋아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할 자식. 혼자 사세요. 혼자 사세요. 세 번째 마지막 진정한 행복을 위해 헛된 행복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결국 예수님 가르침의 가치관이 가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내용이 욕심투성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만은 이기적이고 세상 헛된 자랑으로 충만한 가정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고생하는 거 자식들에게도 보여주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 기본 정신이 가정에 살아있으면
결국 반드시 그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신발을 만드는 제조공이었어요. 하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링컨을 무척 싫어하는 상원 의원들이 있었어요. 벌떡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링컨이 연설하기 전에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당신이 대통령 됐다니 참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것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 만들기에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요.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이지만 네 부모가 별별 일 없었다는 거예요. 링컨이 단상 위에 서서 눈을 조용히 감고 있습니다. 말을 하려고 눈을 뜨는데 보니까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어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지금도 노력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는 많은 부자들과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은 분이 계시는 걸 압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옆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수선은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신발을 최선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링컨이 신발을 만들었던 아버지에 대해 깊은 존경을 드러내니까 링컨을 조롱하던 상원 의원들이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죠? 우리 교회 출신 박 누굽니까? 로드 스칼라면서 하버드 졸업했던 그 친구 얘기가 쭉 나왔어요. 제가 설교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는 프로싱에서 자랐고 부모가 신분이 안정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지만 부모를 존경하고 프로싱에서 자라왔던 삶의 이야기를 자기는 항상 자랑스럽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자라온 배경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참, 그게 참 보기 좋은 거예요. 참 잘 키웠다는 거죠. 잘 키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워야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의 자녀로 잘 키워야 됩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견신대 마친 학생들이 뉴욕 연예 감독이 하는 견신대 모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견신대 하던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 노는 시간에 너희들은 여기서 학습을 배우는 거 힘들고 짜증나는지 모르지만 언제인가 고마울 날이 올 거다. 너희들의 부모가 믿음으로 너희들을 키우려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목회자들이 너희들을 위해 훈련시키고 이 날을 고마운 날이 올 것이다. 견신대라는 건 바미츠바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14살까지 말씀의 자녀로 키웠으면 견신대 끝난 다음에 바미츠바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말씀으로 키우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자녀를 키워야 모두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때가 되면 성숙한 자유를 소유에게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이제 자식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만큼 밥 먹여주고 공부시켰으면 이제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리고 부모는 신경 쓰겠어요. 지지고 볶거나 신경 쓰지 마. 행복하게 부모가 행복해야 돼. 어떤 분이 한국의 자녀교육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애들 학원 다니고 과학 공부 가르치면 그만하고 그 돈 가지고 부모들이 해외여행 다니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공부 지옥에서 해방되고 부모들 여윳돈 생겨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잘 놀러 다니고 그러면 경제도 발전하고 좋지 않냐고 그랬어요.
아이들 학원이나 과외 공부에 들어가는 돈 반만 교회 헌금만 잘해도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 목회 천하최고 좋은 교회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미래를 걸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 기본만 잘하고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군요. 한국에 가면 좋은 커피숍이나 좋은 식당은 젊은 애들이 차지한대요. 노인들은 파고다 공원에서 빵하고 우유 먹는데요. 유럽에 가면 좋은 식당은 커피숍은 노인들이 차지하고 젊은 것들이 공원에서 빵과 우유 먹는데요. 그게 제대로 된 나라라는 겁니다. 젊은 애들은 비싼 커피 마시고 좋은 식당에서 먹는데 노인들은 그냥 파고다 공원에서 빵이나 씻고 앉아 있는 거, 이건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애들을 고생시키려는 겁니다. 부모가 행복하는 거죠. 그 사람 말이 그래요. 늙은 부모들 여름에 되게 교회에 와서 그냥 인상 쓰고 천하의 가장 불행한 얼굴이 하는 노인들 보면 거의 여름에 보면 냉면 먹고 싶어 그런대요. 근데 냉면 사 먹고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데 한국 늙은이들은 자식들 중에 어느 놈이 냉면 사줄 것인지 여름 내내 그 생각하다가 냉면 먹지 못하고 겨울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10,000원이면 사 먹을 냉면을 둘째 며느리가 사줄 건지 셋째 사위놈이 사줄 것인지 매일매일 전화 오기만 기다리다가 인생 불행하게 살지 말라고 돈 주고 사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돈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기대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냉면 이번 주에도 어느 자식 하나 사주지 않아서 와서 불행한 얼굴로, 목사님 자식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 거, 냉면 먹고 싶어 그러네요. 권사님 냉면 사 드세요. 근데 자기 돈으로 안 사 먹고 어느 자식 놈이 사줄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어서 왜 다 자식들에게 돈을 낭비하고 늙어서 냉면 먹고 싶어 고생하느냐는 겁니다. 애들 과외 공부시키는 거 학원 하는 거 돈 저축해놓으면 노년기에 냉면 실컷 사 먹고 남는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 다닌다는 거예요. 애들의 미래가 내 미래라는 생각 버려야 돼요. 자식들 그만큼 먹여주고 재웠으면 되었으니까 자신들 위해 살아라. 애들이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면 나이 먹어서도 지들이 최고인 줄 알아. 이것들이요. 부모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내 행복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학생 목회 시카고에서 할 때 가끔 시카고에 노인 아파트를 가고 그럴 때 보면 어떤 때 저희 교육원이 아닌 노인들인데 노인 아파트 로비에서 유리창 바깥으로 이렇게들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권사님 누구 오늘 와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아들네 식구들이 손주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 언제 오는데요? 한 달 후에 오는 거야. 한 달 후에. 이게 시나리오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 놈이 전화 걸어가고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에 애들하고 갈게요. 그러면 어머니는 전화 끊자마자 밑으로 내려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0중 8구 그 아들 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다음 달에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나 잘하세요. 아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생각하면 속상하네. 저는 어떻게 진짜 속상해요. 교인들 볼 때마다 권사님 왜 저렇게 힘드실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아이들 문제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기에 한마디 했어요. 냅둬. 이제 지들이 알아서 살 일이야. 난 일부러 정 띄고 있어요. 요즘에 일부러.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투자 가치가 없는 게 자식에 대한 투자예요. 정 띄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죽어라 고생하다가 죽고 내 자식들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 죽어라 고생하다가 죽고 자손 만대 죽어라 고생하다가 죽는 게 서로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겠다.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우리 때문에 불행하게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불행하게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냉면 사 먹고 칼국수 사 먹고 쌈밥도 사 먹고 삼겹살도 사 먹고 커피도 좋은 집 가서 5불짜리 마시고. 왜 자식들만 그래요? 왜 그냥 밀가루 커피 사갖고 마시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좋은 커피 마신다 이것들아. 니들이 먹고 싶으면 돈 벌어 먹어라 이것들아.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구나.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좋은 커피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리라. 자식에게 투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학교 보내주고 먹여주고 기본적으로 옷도 좋은 거 사줄 필요 없어. 월마트가 사서 입히면 돼. 이것들 좋은 거 입혀봤자 부모는 월마트 입고 애들은 비싼 거 사 입혀. 애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I guarantee you, 여러분. 애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세요 빨리. 내가 너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다 고맙다 여기까지의 행복이에요.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훌쩍훌쩍하면 아 우리 엄마 왜 저래 또 이렇게 자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보상받을 마음으로 부모 공경 노래 부르고 후렴 부르고 또 부르면 행복이 떠나는 거예요. 엄마 1절만 해 이렇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행복이 불가능합니다. 부모 공경도 율법이 되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결혼하면 부모 곁을 떠나. 잘 가라. 굿바이. 그리고 부부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노인 아파트였어요. 노인 아파트. 자식들에게 행복을 찾으러 기대하지만 부부끼리 잘 살고 혼자라면 할렐루야 혼자네 자유만만 동네 만세 부르면서 뭘 또 살려고 했어요. 그냥 혼자 그냥 여행 다니시고 크루즈 다니시고 아 냄새 나는데 뭘 또 남자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죠. 혼자 사세요. 혼자 살아도 행복해요. 혼자 살아도 괜히 정신적으로 둘이 있어 행복하다는 전제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 전제 가지 마요. 그냥 혼자 냉면 드시고 크루즈 아무도 없으면 그냥 혼자 가시고 없으면 뭐 어때요?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 공경은 사람 사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더 이상 말할 가치도 그러나 율법 관계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관계가 행복한 거예요. 무엇보다 노인이 되면은 사명은 딱 하나예요. 젊은 사람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김영준이라는 사람이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는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복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영혼을 부욕케 한다.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세계로 이끄는 힘이다. 축복 속에 소망이 담긴다. 축복 속에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있다. 나의 생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잔소리를 늘어놓고 이것저것 훈계를 주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축복해 주었던 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들의 축복으로 빚어진 결정체를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명,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